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서 더 크게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새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로 새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네. 기도로 새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 시리즈입니다. 왕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말하길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말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미리 예측할 방법도 없고요. 사전에 방지하려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예견치 못한 이런 문제를 부딪히게 하십니까? 바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라는 재료를 통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랏산 정상에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큰 배는 만드는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식구들을 향해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노아는 문제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홍수 심판을 예비한 기적의 배로 탄생시킨 미라클 메이커의 주인공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지? 어쩔 줄 몰라 방황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갑니다. 혹은 그 문제로 인해 우울증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살이라는 충동이 나를 잠식하고 그렇게 생명을 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문제를 보고 그저 불평하고 혹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도망가거나 아니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닥쳤지? 마치 재수없는 일처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는 참 복받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2번이나 경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물질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경험하였다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표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손에 탁 들려지는 순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가문의 귀족일 수도 있고 왕궁에서 섬기던 유대인 신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고위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풍족함을 누리던 능력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족함, 결핍이라는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돈, 자신의 명예를 언제든지 사용해 모든 문제를 풀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하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아들의 병만큼은 이 아버지가 어찌 해결할 수 없던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 경남의 한 백혈병 어린이 병동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은 골수의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된 혈액암이잖아요. 암세포가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생성을 방해해 피를 쏟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백혈병 어린이를 둔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애써 숨기려고 평소에 굉장히 밝게 웃습니다. 그 어머니의 옷차림 또한 굉장히 밝은 컬러, 밝은 색으로 입습니다. 그 어머니의 화장법, 그 어머니의 웃음, 표정,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맞춰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어머니가 어두워지냐면 아픈 아들이 주기적인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할 때, 그때부터는 이 어머니는 새까맣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식을 곁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애끓는 부모의 마음은 그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내가 대신 병에 걸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식 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살과 피 같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게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부모가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부족함을 알고 채울까? 이것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고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칠 때 아마도 그는 자신이 대신 제물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부서에 챙겨야 될 한 영혼들,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문제를 푸는 믿음,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믿음, 그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에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큰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표적과 기사를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필요로 할 때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표적 구하는 것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그러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4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짧지만 이 한 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주여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로는 내려오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주여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 왕에게 붙이는 칭호를 말할 때 퀴리오스, 주여,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려오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다. 한마디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즉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신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하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여 내려오소서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전에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자신의 왕이었어요. 세상 부귀와 권력,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인이었습니다. 출세와 성공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키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키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작은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문제의 주인이 되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부산말로 하면 확실히 믿는 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지위도 부와 권력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으셨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신학하고 첫 사역으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80대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거동이 약간 불편하셨지만 주일날 교회로 나오기 위해 김해에서 부산 이 범어 사역까지 거의 끝에서 끝 2시간 거리를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범어사역이라는 그곳 앞에 나오시면 제가 교회 차량으로 모시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식사하시고 몸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제 차로 김해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김해에서 그 먼 거리를 교회까지 2시간 총 왕복으로 이 4시간의 거리를 그렇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약간 뜸을 들이시다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제 자식이 있는데 아들 하나에 딸 4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아들 살리려고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절에도 가보고 용하다라는 무당에게 찾아가 구판도 벌리고 수천만 원 부적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분 앞에 갔더니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 기도에 빠지지 말라라고 다 참석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픈 아들에게는 설교 말씀 빠짐없이 종이에 받아 적으라고 그렇게 2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대로 이 아들이 순종했더니 아이가 점점 밝아지더니 몸이 좋아지더니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라고.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던 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아픈 아들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 돈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수단과 방법을 두루두루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푸는 믿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놀랍게도 왕의 신하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직접 보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원동력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의 마음이 흡족하여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을 먼저 믿었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이 뛰쳐나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언제 낳았는지를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 즉 어제 7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하는 자기가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지금 그 시간에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이 신하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이 왕의 신하는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와 관계의 문제 등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였으면, 말씀을 보았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였고 말씀을 보았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53절 한 절의 말씀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시간 말씀